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다음 찬양 할게요, 목사님. 계속 넘기시면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이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네가 부르는 찬양의 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다. 내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들으실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표현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내가 다시 주와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뜻하신 계획과 섭리 남 위에 차오른 눈물 삼키며 주를 보내. 다시 한번. 뜻하신 계획과 섭리 남 위기에 차오른 눈물 삼키며 주를 보내. 주의 품에 두신 인생 내 결국이 주께 있네. 나를 건져주소서. 오 주여 계신 자리로 품으소서. 무너진 날 새롭게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끊이지 않고 믿음과 은혜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주님의 품에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와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님과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의 관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되시고 우리의 다시 오실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망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고 목사님이 아버지 이번에 주님과 함께 보내는 말씀이 아버지 시간을 오늘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의 그 들음을 입혀주셔서 아버지 성령이 주의 본능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아버지의 용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올라오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총을 더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을 일일이 기억하사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심으로 애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강건함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연약함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는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거두시며 구원의 방주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 삼아주심으로 이 마지막 때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복음화하는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 부서 그리고 각 지체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역병으로부터 언제나 저희들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인도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거치게 하시고 참으로 참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말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응답받는 크신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30편 1절부터입니다. 130편 1절부터 131편 3절까지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인자하시고 또 속량,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평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인자하시고 속량 주시고 평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잘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시편의 말씀을 계속 살펴봤고 또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그 120편부터 쭉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에 정말 이 시인은 편안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얻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리고 주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시편 130편의 말씀에도 보면 1절의 말씀에 이제 시인이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느냐 이것을 잘 언급하는데, 자,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예. 자, 깊은 곳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죄악의 수렁을 말하고 죄악의 수렁에 깊이 빠져 있고 또 외롭고 절망적인 영혼의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고 뭐 안일하고 그런 정말 일상적인 그런 평범한 삶이 아니라 정말 깊은 수렁에서, 그리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긴 역병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뭐 요즘 가정마다 그렇죠. 다 보면 학교에서 걸려와 가지고 온 식구들을 전념하고 이러는데, 얼마 전에 천안에 사는 조카가 그 아들이 학교에서 걸려왔다고. 근데 열이 많이 났는데 한번 토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상 끝이 돼버려요. 가만 들으니까 열이 많이 났을 때 그것이 한번 가라앉으면은 끝난다 했는데, 그래서 그저께는 또 송도에 사는 큰 손녀가 유치원에서 걸려왔는지
열이 뭐 펑펑 나가지고. 근데 열이 한번 내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상 끝인데, 계속 격리시키기 위해서 혼자 저쪽 방으로 해서 문 닫아놓으면 자꾸 작은 아이가 두드리고 가려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떼낼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같이 그냥 마스크 벗고 같이 있는데 걸려버린 거예요. 또 작은 아이가. 열이 그냥 펑펑 나는데, 그래도 조금 시일이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좀 내렸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큰 아이는 그 며칠 지나면서 또 이제 다시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유치원 학원을 또 다니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그 엄마는 안 걸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2개 쓰고 잠잘 때도 2개 쓰고 잠을 잔다는 그런 이야기. 그 아버지도 사이도 그러니까 또 회사 계속 다니기 위해서 하여튼 이렇게 애쓰고 했는데, 그 2명만 이렇게 그렇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가정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게 되고, 근데 점점 이제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60만 대에서 40만 대, 30만 대, 뭐 20만 대 점점 이렇게 이제 줄어들면서 4월 17일까지 이제 연장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뭐 실외 마스크도 해제하고 또 여러 가지 대폭적인 해제를 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 또 오늘 뉴스 들어보니까 이 감염 단계도 단계수를 좀 낮추겠다. 그게 높아질수록 아주 격리시키고 아주 음압실에 넣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점점 낮아지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어떤 경우는 이것이 참 힘든 어려운 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아이들에게는 열이 팍 났다가 탁 가라앉으니까 이상 끝 하는 거 보면은 또 이거 쉬운 과정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그 순간은 많은 공포감이 있고 힘든 그런 여정이 되죠. 오늘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때로는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힘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갈망하고 의지하게 될 때에 자신의 죄된 모습과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깊은 수렁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는 오늘 이 시인처럼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하는 이런 간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죄를 용서해 주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깊은 그런 절망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누구를 바라느냐, 5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자, 5절에 보면 시인은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란다고 고백을 했느냐. 자, 5절 다 같이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예,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바라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시인이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다는 사실이죠. 어느 정도 이것을 기다리고 기다리느냐 하면은 아주 표현이 적절하죠. 6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정말
이 파수꾼에 대한 건 비유를 하면서 파수꾼보다도 아침을 더 기다리는 그 갈망함, 이것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는데 파수꾼보다도 더 갈망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갈망하고 바란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볼 때 7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왜 그런가 하면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이렇게 여호와를 간절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보다도 더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죄악의 수렁 속에 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그 죄를 사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데 풍성한 속량이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속량을 해주시되 아주 풍성한 속량으로 해주신다. 그래서 8절에 말하죠. 8절에 다 같이 시작.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예. 모든 죄악에서 그것을 속량해 준다. 그것을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 씻어 주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풍성한 속량이 있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은 그 하나님은 오늘 131편 2절의 말씀에 무엇을 주시는 분이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예. 자,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아주 비유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이들은 사실 어머니 품은 가장 그 안전한 장소고 평안한 장소고 그 품을 떠나면은 큰일 나는 줄 아는 그런 가운데 있죠. 우리 그 손녀 키우는 그런 가정을 보면서 그래요. 언젠가 한번 일이 있어서 어렸을 때 둘째 손녀를 데려왔는데 잘 놀다가도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니까 어머나 하면서 그냥 막 아주 눈물이 그냥 닭똥처럼 흘리는데 그 영상 통화를 해서 통화를 해줘도 그냥 막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간혹 또 그쪽에 가서 또 그 어디 다녀온다고 보게 되면은 막 갑자기 분주해요. 그냥 나가려고 살짝 저쪽으로 해서 나가려고 하면은 갑자기 잘 놀다가도 막 발걸음이 빨라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나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보면은 그 어머니의 품이 가장 안정적이고 평안한데 이 떠나가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걷잡을 수 없는 그 불안감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오늘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한다. 젖까지 뗀, 보통 한 4살 정도 이스라엘에서는 전후로 해서 뗀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뗀 아이가 어머니 품에 평안히 있는 그거와 같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품에 있게 되면은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런 고백을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31편에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무엇에 비유했는지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모습이다. 얼마나 그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정말 그 어머니 품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는데 바로 내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갈망하고 바라는 그 고백을 한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사랑이 너무나 많으시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 성경 전체가 율법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4장 16절도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실체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게 하는 가장 큰 사랑, 죽기까지 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는데, 바로 이제 사실 오는 주일이 이제 종례 주일,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한 주간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성금요일에 십자가 지시고 죽게 되죠. 그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함은 그 십자가 피 흘리심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본체에 있는 하나님이 있어 하늘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랑의 실체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이 흐름의 내용을 쭉 봐도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이 그 사랑 자체고 사랑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은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분이다. 그리고 인간을 죄악 그대로 멸망하도록 지옥 가도록 두지 않고, 그랬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풍성한 속량을 이루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은 제 용서함 받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이 이제 다음 주 또 진행이 되고 이렇게 연결되는데,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또 한 주간 보내고 또 부활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정말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 막반지에 있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데, 그 속량한 풍성한 속량이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속량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 말씀을 또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고요함과 평안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안이 내게는 없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렇죠.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들어갔을 때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듯이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가장 고요하고 평온하고 안정적인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오늘 시인은 깨닫고 오늘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만이 죄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린다는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고 기다리고 이것이 참으로 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그것이 최고로 복이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130편의 이 말씀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림의 말씀을 바라다라는 이런 제목을 주었는데, 이런 확신이 있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깊은 수렁에 있을 때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한순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31편 마지막 3절의 말씀에 보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예.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렸던 적이 있다면 깊은 정말 곤고한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부터 영원까지죠. 늘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전심전력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에스더서 우리 말씀을 통해 보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는데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또 구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그 전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유다의 백성들 하여금 함께 금식에 동참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규례를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 그 왕에게로 나아가게 됐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도와주셔서 왕으로 하여금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금규를 내밀어서 살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대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그래서 사실 대적자 하만이 참으로 처참하게 오히려 유대 백성들을 멸망시키려 했던 그가 자신과 모든 자녀들까지 다 바로 멸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게 된다면 거기에는 놀라운 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 나가면서 정말 이 시인의 상황이 오늘 깊은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듯이 정말 평범하지 못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죄악의 수렁에서 절망적인 그런 고통의 상황에서 그 밑바닥에서 마치 요셉이가 감옥에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가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듯이 오늘 시인은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자신은 죄 가운데 있는데 이 죄 문제 해결할 절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바라고 기다리고 말씀을 바란다. 파수꾼이 아침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때로는 잠이 오지 않을 거예요. 아침이 빨리 밝아오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심정. 아침이 빨리 돼야 모든 것이 이제 자신의 임무가 또 끝이 나겠죠. 밤이 지나고. 정말 그런 사모하는 마음처럼 그보다도 더한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 이것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지만 오늘 사랑하심과 풍성한 속량하심과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함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우리가 바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인자하시다. 그리고 풍성한 속량을 주시는 분이시다. 고요하고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적절한 파수꾼에 대한 비유,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에 대한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아주 실감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되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여호와를 바라며 나갈 때 이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굳게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바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풍성한 속량을 베풀어 주시며 고요하고 평안함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시인처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되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워지게 하시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복음화되고 민족과 열방이 복음화되는 저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또 우리 공동 기도문 우리 하고 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부터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자, 교사, 직분자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열방을 복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1000명의 일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부의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부흥되게 하시며 남녀전도의 기관과 목장에 복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 건강, 지혜, 진로, 혼연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형통하게 하시며 금년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의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할빈 선결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화평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도와주소서. 주여, 2022년도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이코스들을 붙여주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이 땅의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소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광명, 부천, 시영,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광명 지역 연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가악산, 서독산, 구름산, 도덕산, 성채산 일대의 견고한 채는 무너질지어다.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성장 성숙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권위에 도전하게 하는 압살롬의 영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속인, 산당 등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교회 출석과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세영,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2022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회복, 말씀과 기도, 전도와 양육, 사랑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5명씩을 붙여주시고 3명을 인도하는 153 운동이 성취되게 하시며 주일 성수, 기도의 생활화, 성경 통독, 영혼 구원, 제자 훈련으로 제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온전히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공동기도문,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진들을 붙들어 주시며 속히 해결하여 주소서. 교회마다 지난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모든 백성이 우상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소서.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과 이단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소멸되게 하소서. 각종 행사들이 연기되고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어린이와 노약자,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사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모든 성도가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정국이 해소되어 자유롭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삶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3차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